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믿음을 따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즉 아벨과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1차적인 가나안을 정복이나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멀리서 오실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은 이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나안에서의 삶을 외국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욕심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본향을 그리워했더라면 분명 돌아갔을 것이나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렇게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실수나 회개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나는 여전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도성을 준비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둘째 단락입니다. 나그네들의 믿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이삭만이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왜 이제 이삭을 제물로 죽이라 하시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어 이삭이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여야 할 때 야곱에게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후에 야곱의 속임수를 알게 된 이삭은 실제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이 에서의 것이지만 그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출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쌍둥이를 낳을 것에 대하여 들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를 닮은 야곱보다는 사냥을 잘하고 털이 많은 에서를 더 사랑하였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에서에게 더 이상의 축복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야곱 또한 12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아들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찾아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과 혜택을 부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순례자의 상징적인 물건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자여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영원한 토성인 하늘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요셉 또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신의 뼈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자의적으로 떠나온 고국에 대한 생각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믿음에서 나는 담대함.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급증하는 것에 이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태어난 경우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부당한 것임을 분별할 줄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띄우니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았지만은 자신의 아들을 삼아 키웠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담대함으로 어린 아기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나지만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기에 부와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의 삶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머지않아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힘겨운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화려한 문명의 혜택으로 유혹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